사경의 7번째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게 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기독교에 있어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울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여전히 그가 행했던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자기가 거했던 예루살렘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음성과 빛으로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로 세워주시면서 9장 10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회심한 인물로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찾아오고 난 뒤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뜻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섰습니다. 억지로 조종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끌어온 것도 아니라 그 빛과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뒤에 사울은 이제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선 결과는 바로 내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내 신앙의 중심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3일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큰 전환점은 그때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럼 과연 3일 만에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적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그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울과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갖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누리고 가졌던 것들보다도 많은 이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부유하고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묵상책도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제시되었을 때 열려있는 마음과 내게 부여해준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길 위에 설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사울의 마음을 알아채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었던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울로 하여금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줘라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미심쩍은 의심하는 말씀을 13절에서 13절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울은 우리를 박해했던 자, 아나니아가 쫓겨간 이유도, 그 다음에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도 바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방 땅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삶의 터전이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울, 더욱이 그 사울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잡아서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자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모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도 참 거리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다. 곧 원래 사울은 기도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는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 주라라고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읽었던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방금 설교의 제목과 같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18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 이 형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주라, 메시아라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처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보여주는 회심과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던 아나니아는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떨리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두려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풀어주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만남이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계획한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관계와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큰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눈이 보이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력의 회복, 물체를 보고 그 상이 망막에 비춰서 그렇게 비춰진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해독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바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웠던 사울이 안수받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8절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보이지 않았던 눈이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이 시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가 떨어져 나갔냐면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레피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물고기 비늘이 눈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비늘이 눈에 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늘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다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을 넘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봤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늘이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의 현상과 물체와 벌어지는 사건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이 망가지고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보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과 오름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 분노와 그 정의감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왜곡된 비닐들과 허상들이 그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눈 가운데서 비늘은 벗겨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것입니다. 사울은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봐도 예수님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을 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이후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울의 해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사울이 문제를 발견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뚜렷하게 그 가운데에서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그 세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복음 바깥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안에 가서 봐야 됩니다. 사울이 기독교에 대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의 바깥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바깥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잡아 죽이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잘못하고 뭔 내용을 믿고 뭐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호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나중에 생긴 개념이지만요,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듣고 조사해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내용 바깥에 있는 자였습니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하고자 하고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회심과 전환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바깥에서 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안에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아나니아가 보증서 주며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쫓아냈던 그리스도인들,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라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구분과 판단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보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는 말씀, 언젠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드려본 말씀이 있습니다.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의 말을 각색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홍준이라고 하신 분, 예전에 그 전 문화재 청장이셨죠.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게 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지만 알게 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도 그의 마음의 온전한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 또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작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예수님은, 그때 본 예수님은 그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과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박해받은, 또한 저주받은 그러한 자, 반역자, 정치적 반역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 했을 때 그 뒤에 붙이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정치적 반역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그때 보게 된 것은 이전에 알았던 내용으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이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로 오고 천주교 다니던 사람이 개신교로 온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선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맨 처음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지점을 가리켜서 바로 회심, 돌이켰다,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회심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종교적 열심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좋아하죠. 교회 나오는 게 안 좋아할 일도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나?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삶을 일으키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기초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고 멀리 떠나가도 다시 거기로 오고, 잠시 방향을 잃었어도 다시 거기로 오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다시 보게 됩니다. 내 일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가진 물질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의미도 다시 들여다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개한 자, 무식한 자, 불쌍한 자,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비늘이 눈을 덮고 있을 때까지요. 그런데 그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니 그들은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요, 그 가운데서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성했습니다. 눈뜨게 되었습니다. 야, 저기에 내가 경멸했던 저 안에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내가 유대교 종교 안에서는 차마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바로 내가 경멸했던, 무시했었던 사람들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뜨게 되면서 아나니아가 형제여 라고 하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모욕했던 자들이고, 그 사울을 통해서 그릇된 공명심과 정의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일상의 삶과 소중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가고 파괴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가서 진리를 배우겠다고 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며 나를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깨어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었고, 그 단어 가운데에서 바로 사울이 눈을 뜨게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를 가해서 나 때문에 인생이 뒤틀려버린 그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형제라고 했을 때 마음의 눈은 떠지고 어두웠던 그의 마음은 점점 환해지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보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곧 내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일련의 방식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나 이후나 너무나도 똑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서 신앙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서 회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그 하나님 위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 더욱 알고 싶은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서 봤던 하나님과 안에서 봤던 하나님의 차이점을 누가 잘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본인이 분별하고 깨닫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고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고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비늘이 쓰여진 눈으로 왜곡되고 그릇되게 쳐다보려고 하는 시선을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하게 되면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피해망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의도나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교육의 정도나 문화적 환경과 수준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수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는 게 삐뚤어져 버렸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봄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왜곡되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선함이라는 것도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불신과 의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에 보다 의미 있는 가치와 나로 하여금 진짜 붙들고 찾아야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복음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전과 똑같으며 복음의 내용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맨날 남 탓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일을 할 때마다 다 그 사람의 문제로 보이고 내가 화내는 것도 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고 내가 정죄와 비판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내가 그렇게 한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흠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다라고 하는 인식과 이미지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고 남에게 들이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정죄와 비판 가운데서 나는 깨어있는 성각자처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양심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정죄와 비판하는 사람치고 깊이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 정죄와 비판은 초등학생도 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수준, 유치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죄와 비판인데 그거 가지고 상황을 진단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영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 줄 알아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무게를 더 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 능력 있다고 내가 믿으면 그 보혈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죄가 사해지면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은사는 드러나고, 그 은사가 건강하게 발휘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붙잡고 용서하고 다시 믿어주고 사랑하고 내 분노를 참고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다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그렇게 함께 가는 길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비늘이 벗겨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무엇을 보더라도 삐뚤어지게 보고 그 무엇을 보더라도 왜곡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성, 곧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돌이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형제로 받아줬고, 그 아나니아를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줬을 때, 사울을 소개해줬을 때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보증인이 되면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환상 가운데서 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대충이나마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21절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연기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이 반응이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요, 사울이 한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반응이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잡아 죽이려 했냐면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잡으러 갔는데, 그 사울이 이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삐뚤어지게 전했을까요? 제대로 전했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냐? 이것만큼은 사울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역사적 인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것을 선포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삐뚤어지지 않는 건강한 시각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복음의 순수하고 진리의 복된 내용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그 지킴의 내용이 얼마나 순수하고 잘 지켜졌는지 자신에게 원수되는 일을 했었던 사람에게조차 뭐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제시해서, 사울이 갔을 때 이 한 문장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말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여러 말들을 통합해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사울이 뭔 말을 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 되심, 그 예수가 구주가 되심, 주님이 되심을 바로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닥칠 결과의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난 삶의 열매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도 지난 삶의 열매인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열매는 시작도 되고 과정도 되고 또한 결과도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총체적 삶을 다 가리켜서 열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저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깃들여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환상만 봤습니다. 겉에서 복음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데려다가 제대로 가르쳐 준 다음에 그가 밖으로 나와서 전했던 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고 그 공동체가 몇 명인지 역사적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도 사도행전 9장 말고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만 아나니아는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성공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손해를 보면서 잘 살지 못하는 삶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나 못 사나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좋은 집에 사느냐 못 사는 동네에 사느냐 아니면은 학벌을 갖추고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행동에는 내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관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무시면 더 작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보시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조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기표, 언어의 이제 기호로서 표현되는 그러한 것들이 기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내 속뜻이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말하고 표현되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깊이와 그의를 떠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상적인 설명이죠. 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악하기 때문에 늘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정죄와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정죄 비판하면서도 깨어있는 성각자로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얘기하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선한 것을 쌓아서 사울에게 선한 것을 줬습니다. 다메섹 그리스도인들 선한 것을 쌓아서 사울에게 선한 것을 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선한 것을 쌓을지 악한 것을 쌓을지는 단순히 나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한 것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었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쌓아뒀기 때문에 긴급한 위기와 우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악한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악한 것에 쏟아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 다른 사람의 잘못, 그 가운데서 자기 인정과 자기 부인을 통한 온전한 돌이킴과 회심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뤄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사울 가운데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이제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가 믿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울은 종교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당대에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에게 수학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돈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몰랐던 자가 아니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심지어 누구보다도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보다 아나니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보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첫 시작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이 가운데에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다 보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면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해하는 방식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드러내려 했다면 내가 그전에 가졌던 신앙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단을 누가 내렸을까요? 누가 내렸을까요? 바로 사울 본인 자신이. 설령 그 이야기를 누가 지적해 줬다 할지라도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사울 본인 자신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는 것에 덧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잠시 미뤄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진리를 먼저 붙들고 그 진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완성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릇된 편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한 마음으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배워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진리 위에 먼저 서서 시작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 게 아니라 더욱 앞으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증진시킬 수 있는 일이 된 것은 바로 첫 시작을
자기가 아는 것에 제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것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알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들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과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내가 세워놓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니 내 가운데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제자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 다음에 폐쇄적이며 내 맛대로 내 입맛대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부끄럼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떳떳함의 기준과 부끄러움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1을 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정말로 1등만 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봐도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하신 분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분들, 연륜이 있어서 저보다도 인생의 깊이와 삶을 들여다보는 통찰력과 해안이라고 하는 게 더 열려 있으신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한테 배우는 것은 제가 뭔가를 알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가려고 하는 모습을 배웠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요. 저분들이 저러한 위치에서 저러한 열성과 저러한 노력을 가지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게 저에게 자극이 되어서 저도 틈만 나면 배우고 틈만 나면 찾아다니며 틈만 나면 읽고 틈만 나면은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고인물이 되어서 나를 썩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아는 거기에 갇혀있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을 터이니까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정상에 오르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니 그것을 알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참 인상적인 것은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건넨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진짜 삶에 거해서 이전과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그 가운데 엿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지금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웁니다. 왜냐? 내가 유대교는 박식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제시해 준 내용대로 아나니아가 인도해 준 내용대로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 준 내용을 쫓아서 그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 보십시오. 기적적인 부분으로서만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이 관계들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환상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바로 이 가운데에서 이뤄낼 수 있는 핵심적이고 본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일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의 낮춤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유대교를 찾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잘 나갔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에 서며 그 묵상에 혼자함을 부족함을 느끼고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길 위에 서는 것. 저희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안 하면 이단이다, 진리다 이러한 내용은 아닐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더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이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나는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을까요? 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더욱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안 갈 이유와 명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 사울은 원수였으니까요. 같은 형제의 원수였으니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스데반의 피에 사울의 손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보냄받았다라고 소개하면서 곧 사울에게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주변 세계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다음에 따르는 거죠. 거기에 열정과 열심을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 툭툭툭툭 막 튀어나옵니까? 그렇게 자주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점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젖어들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말씀 묵상 읽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말 조심했더니 복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점치는 의식이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눈에 있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게 되었을 때 순종,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둘째 날에 요나를 설교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울과 같이 눈이 멀어버리고 암흑 속에 갇혀버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성전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제물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요나의 고백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고백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어느 상황에서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로에서도 깨닫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어두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삼키는 것도 심판이 되어버렸지만은 토하는 것도 심판이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순종은 하지 않고 뭐하고 있죠? 서원하고 있죠.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순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서원이 될까요? 서원은 결국 뭘까요?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순종은 할 수 없지만 서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내 의지의 결단이자 내 꿈의 완성이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담기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뜻과 다를 수 있지만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냄받았어. 너 왜 그렇게 사랑해? 왜 그렇게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비적이고 뜬구름 잡으면서 점치는 식으로 급할 때 즉각 뭔가를 알아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 말고 삶의 양식, 살아가는 방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문화 자체가 바로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사울이 눈뜨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악기에 능숙한 자들이 없어가지고 뭔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악기나 갖춰져 있는 구성에 대한 환상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목으로 찬양해도,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해도, 받쳐주는 세션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배하며 그 자리 앞에서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 한 사람의 찬양, 보여주기 위한 찬양, 과시하기 위한 찬양, 인정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으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에 대한 갈증과 아쉬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잡다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잡다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니 내 마음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뭔가를 찾아보자, 뭔가라도 해보자라고 한 순간부터 저는 찬양에 대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둘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설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영혼과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렸던 이 모든 말들을 내 몸으로 삶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으로서 제 앞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잡고 쫓아가지만 그 쫓아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진실한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때 내가 보게 되는 내 환경, 그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돼서 구원이 임한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세워가는 삶을 하루하루 꾸준히 세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